예,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욱더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 생명의 탄생에 대한 소식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저희 집에서 기르는 닭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를 먹더니 조용히 구석에 가서 꼼짝도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열심히 알을 품더라고요. 아, 그래,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엊그제 월요일 날 아침에 사료를 주러 갔더니 삐약삐약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드디어 났구나. 기가 막히게 3주가 딱 지나니까 병아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보았더니 한 마리는 삐약삐약 하는데 한 마리는 뻣뻣하게 죽어 있더라고요. 간밤에 추워서 어미 품에서 쫓겨났는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약했는지 그 두 마리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참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 며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울려질 그때를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 특별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발 출산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조바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는데 그것도 잠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쉴 공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정말 첫 아들을, 첫 생명을 얻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웠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저였다고 한다면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녀 봤지만 그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그것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3D 업종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의 소식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든 사람, 어렵고
외롭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배려의 손길이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 밤에 밖에서 그 누구 하나 지켜줄 이 없는, 울타리 없는 그 들에서, 바깥에서 서로 교대하며 잠을 자가면서 그 양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밝은 빛이 비추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빛이 비치기만 해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리고 불이 나게 길 옆으로 비키면서 위험한 사고가 나지 않기를 우리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옆에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당연히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한 놀라움의 상황, 무섭고 힘든 상황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우주 만물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목자들이 간 곳은 큰 궁궐이나 아름다운 좋은 여관이 아니라 그 여관 한편에 있는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짐승들의 냄새가 나고 짐승들이 울고 있는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마구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 자신도 그 밤에 밖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옷에도 그 양의 냄새가 나고 그들도 지저분하고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좋은 집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 목자들이 선뜻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너희가 가면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좋은 곳,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부럽다고 여기는 곳에 계시지 않고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누구든지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건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야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을 통해 누구든지 서슴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11절의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은 단순한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감격했던 그날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만큼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입술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늘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예수님께 오셨음을 오늘 하루 이 성탄절에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거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1,000원짜리 물건이다. 10,000원짜리 물건이다.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억대짜리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러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짜리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늘 기뻐하십시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다라는 확신을 갖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천사들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화한 존재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화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놀라운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과 1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고 멀어졌던 것이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늘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늘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화평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길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구원과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나만 믿고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전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깨닫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라고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많은 곳에서 성탄 세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사가라고 광고와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와 찬송을, 감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지경에도,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풍성히 채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내가 그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전파자로, 생명의 전파자로 든든히 서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쁨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파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